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또 성령의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부터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죠. 벌써 2월 20일입니다. 2월 달도 뭐 다 가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입니까? 사실 이러한 화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중요하지? 아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삶의 방향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교회만 아니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과 같이 영혼 살리는 사명을 우리 또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보기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에 또 그 격려와 또 교훈을 통하여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은 하지만 잘 되지 않았던 예수님 닮아가는 삶,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배경을 좀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요한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함께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 이제 소천하게 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 맞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 맞나? 이게 소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유혹과 또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요한 1서 이 책은요 AD 95년도 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요 적어도 60년 이상이 흐른 시점에 쓰여졌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국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 사이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과 여러 종류의 그 종교가 혼합되어서 이루어진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이 헬라 문화에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 예수님 자체를 바로 그냥 영으로만 오신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고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내용들을 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져요.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여러 소식들을 듣습니다. 성도들은 지쳐가고 그리고 그들은 불안해하고 영지주의와 이단들의 난립으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한 1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요한 복음 자체도요 이거보다는 앞서 쓰여졌지만 이 무렵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 있는 복음서가 세 마태, 마가, 누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를 썼던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분의 가르침을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미 사도들은 다 없습니다. 자기만 남았습니다. 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싶고 그들 돕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 그러나 현재 삶의 그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런 종교적인 핍박 자체는 없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그 유대인들이요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여러 어려움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단의 유혹과 세속적인 여러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서부터 2장, 3장 넘어가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좀 중요한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풍성한 그런 교제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에는 누가 포함이 된다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 성도와의 교제, 이런 거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도 7절에도 이 사귐을 강조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말씀과 은혜와 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3장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죠. 3장 1절 보실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3장 1절에 보면 바로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수히 많이 쓰여요. 예수님 늘 옆에서 기댈 수 있고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굉장히 가까이 하셨고 그를 이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 소개할 때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뭘 말하고 있죠? 그를 감격하는 거예요. 보라 감탄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쾅쾅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또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조롱하고요 아이고 교회 나간다고 바보 같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은혜가,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장 옳고 진리의 길임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디 나왔나 제가 보니까요 2장 3절, 3장 2절, 3장 21절, 4장 1절, 또 4장 7절,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특히 4장 16절 볼까요?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감은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일방적인 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귐과 만남의 그러한 기도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율법,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옛 습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 자녀됨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던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온전케 될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연약함이 있었고요, 때로는 넘어졌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공동체가 탄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지만, 주님을 닮는 것을 중요하고 알았지만 그들에게서는 큰 숙제와 같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고 또 내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죠. 어렵지요. 성경 피기가 부담스러워요. 큰 숙제가 있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나?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린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 정도 되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네 알았어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러는가요? 예.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뒤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함과 또 순종과 이런 걸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그 사귐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좀 중요한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겠다고 소망으로 결단하고 고백을 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마음에 실망감이 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만 결국 영화,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 닮아가는 거 멈추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울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또 그날이 가까워옴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더 깨끗이 주님처럼 거룩과 구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이요, 뭐 큐티도 참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지만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뭐 영성 일기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만남 이런 것을 이렇게 적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냥 바쁘게 지나가고 빨리 자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무엇인가 고백하는 것, 그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보내드리는 묵사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읽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요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한 고백 3가지씩 그렇게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과 은혜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장문의 묵상 내용을 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낸 거에 한 3배 정도 길이. 자세한 마음의 고백, 또 삶의 고백, 뭐 기도점 이런 것이 같이 나옵니다. 매일. 제가 볼 때 이거 누르고 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작성해 보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명 지방의 다른 교회입니다. 몇 달 안에 안수 집사가 되시는 또 어떤 교회에 예비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사업을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지하 단칸방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지하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공부를 한창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시간에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지금도 여전히 단칸방에 있는데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각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직장을 잘 잡아서 지금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온 식구 서로를 아껴줍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함께 모이기에 힘씁니다. 예비 안수 집사님은요, 교회 차량 셔틀뿐만 아니라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실 현실이잖아요. 하루하루가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귐은, 그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함은 현실을 뛰어넘는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님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은요, 주식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거를 메꾸려고, 그걸 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많은 그런 빚을 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갑자기 다 들어닥친 거예요. 그 어렵게 마련한 집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월급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막 자라가는 거죠. 이제 입시도 앞두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에게 돈을 가져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기특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용돈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요? 부모에 가져오고 보탬이 되고 그리고 늘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 가정의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요, 감사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얘기밖에.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가정에 이렇게 승리하는 그 비결은 뭔지 아세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지금은요, 그 힘들었던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정에서 서로 원망하기 바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쳐지면요,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서로 연약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힘든 시간을 서로 격려함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은혜 안에 충만한 가정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죠. 똑같은 어려움에서도 어떤 가정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간을 보내고, 어떠한 가정은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능력입니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제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열심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열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변화와 삶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 인생은요, 그 삶은요,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요. 여러분, 어느덧 사람들이 볼 때에 집사님 달라졌어요, 아빠 달라졌어요, 엄마 달라졌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사이에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커피 마실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커피만 보면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평소에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멈춰도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멈춰도 기도를 하나님 앞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마쳤다고 또 어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당연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전히 만나기 시작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하려기보다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 첫 번째,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날마다 깨닫고 은혜와 감격이 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귀한 열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눅들지 마세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거나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힘내자,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매일매일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과 어려움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요한은 홀로 남았지만 남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데, 그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자녀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귐 있기를 원합니다.
멈춰졌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또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습을 다시 기다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과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 역사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나누어주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것의 행복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귐이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 오시지 않아 때론 낙심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웠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나 언제 오시는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삶을 주 앞에 등에 살아가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사귐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